지난주에 부임하고 조금씩 교회 상황을 알아가고 성도들 또 신방도 하면서 조금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함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세워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사 너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청춘이 되어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랐던 샘이 넘쳐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수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재단에 영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의 능력에 덧입지 않고서는 목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목회하는 이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제 쳐들어오게 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국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들의 인솔자가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참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성전 재건하는 일이 그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차차 나중에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장 시급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국론이 분열된 것이죠. 세 번째는 외세의 그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에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오늘 스가랴 4장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순금 등잔 때 환상인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여러분, 순금 등잔대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거기에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7 등잔이 있었고 7 관을 통하여 그곳에 기름이 공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7 등잔에는 기름이 부어져야만이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2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을 통하여서 열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열이 나야 밖으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은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등불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열이 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열이 나지 않는데 우리 안에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금 등대 등잔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이 공급돼야 순금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 이곳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기름 부으심을 다시금 받아야만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호산나 성가대, 또 우리가 주에 이르는 어떤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발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힘, 능력, 영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힘과 능력과 영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 집단의 힘, 조직, 재물과 부의 힘, 인간의 지혜의 힘, 이것을 가리킬 때 힘, 하얄, 히브리어로 하얄, 이렇게 뜻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아흐, 이제 육체의 힘, 기력, 체력과 생명력, 인간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흐, 하나님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이 들어갈 때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이곳에 강권적으로 임할 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이제 그가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의 두 눈은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 다곤 신전 앞에서 그 축제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한순간에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암몬과의 전쟁에 있었을 때,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악신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제 어려운 환경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시를 쓰게 되었었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문가이고 또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게 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이렇게 성전을 제대로 지으려고 할 때 꼭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팍 상하게 한다거나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열의를 떨어뜨리게 하는 방해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큰 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앞에도 큰 산이 가로 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나를 자꾸 누르는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수렁과 구렁이, 웅덩이가 큰 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어떤 중독이나 또 탈선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것이 큰 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큰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의 큰 산을 만나게 되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숨거나 도피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바다가 넘실거렸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쫓아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리고성이 큰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크게 외쳐라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외쳤을까요? 와 이랬을까요? 와 이랬을까요? 와 하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외치게 되었을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줄어든 거요? 경제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열악한 거요?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요? 물론 그것도 큰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냉랭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산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큰 산이 이제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열이 나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감동과 찔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메말라 있는데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산 앞에서 그들은 도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게 되었었을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홍해가 열린 것처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스룹바벨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선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실제로 에스라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BC 516년경에 12월 3일에 성전 공사를 재건한 지 약 4년 만에 성전 준공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외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